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요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시대죠. 인터넷, 스마트폰, 과학의 발달, 우리 생활에 굉장한 편리를 주었지만 편리만큼 사람들은 빨리 살아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감정을 정리할 시간도 없어지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시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울증, 분노 조절 장애, 조급증, 강박증, 이러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 사람들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스트레스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쪽으로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생각할 여유 없이 감각적으로 쾌락을 느끼기를 원하죠. 재미가 없으면 죄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참아줄 수 있지만 재미없는 것은 참아줄 수 없다고 농담조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회에는 깊이가 없어지고 있는 또 시대이기도 합니다. 삶에 있어서 진중성은 떨어지고 깊이도 사라져서 사람들은 느낌대로 그리고 감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깊은 관계 만들기 힘들고 또 마음을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외로워지고 있는 것이죠. 예술가들도 이 시대를 가리켜 통탄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고전 문학이 나올 수 없는 시대다. 가벼운 삼류 소설이 호황을 누리고 제격을 이루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고통 속에서 또 인내 가운데 연걸어 가야만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인데 이제는 그 연글 시간이 없는 거죠. 인내, 성숙,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것을 죄악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저 익은 열매, 그 안에는 100개의 천둥, 100개의 번개, 100개의 태풍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너희의 인내가 너의 영혼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인내, 하나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첫 번째, 인내의 시간은 숙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죠.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인격이요, 내 성품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성숙의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지만 준비 기간은 80년, 그 숙성의 시간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대표적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요셉에게도 13년의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였고 다윗도 17년의 시간이 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 위하여 1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숙성시켜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숙성되어져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숙성은 인내만 한다고 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는 것도 있습니다. 만일 원망과 불평으로 어쩔 수 없이 참는 인내라면 그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요, 호송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숙성의 시간은 길게 늘어지는 것입니다. 변질에서 변화로, 성숙으로 바뀌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 인내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숙은 신속히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우리 고난의 때가 쉽게 짧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인내가 성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 인내를 성숙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시간은 사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요, 힘든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만 힘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고통스러워하시고 그 시간을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또 이러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리하여 기회의 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고난, 고통, 하나님이 당하는 고통이 그들의 생명을 얻는 기회의 시간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감수해야만 하는 사명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17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단련의 시간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와 함께 사울을 생각해 보면 사울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울에게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시간, 회개의 시간, 구원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기회의 시간이었죠. 그 기간이 바로 17년입니다. 다윗이 버티고 견뎠던 17년, 바로 사울을 위한 구원의 기회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사명이라는 것, 우리가 위대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사명입니다. 내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 자에게 바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가 인내의 시간 견디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게 있는 고난, 고통 있으십니까? 바로 우리는 사명자로 견디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값없이 여기지 마시고 이것을 견디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라고 깨달으셔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인내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13절과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박해를 받고 신문을 당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고 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박해를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또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비록 박해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깨어 있으라. 만일 군사가 잠을 자고 있다면 그것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할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박해를 받을 때에 수동적인 인내, 그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인내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물론 지혜롭게 피하고 또 지혜롭게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용기와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만 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준다면 무조건 숨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아야 하고 때로는 바보처럼 무조건 견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보듬어 대야 될 때가 있고 가시를 가진 사람 내가 찔리더라도 품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삶의 고난, 박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 자신의 물맷돌로 쓰러뜨리기도 하였지만 그 안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음을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진리를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내, 적극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버티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서 우리가 함께 버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잇대어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인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경은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끝이 있기에 의미가 있고 끝이 있기에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절망처럼 끝이 없다면 우리의 인내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 끝이 있는 인생, 아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이 정해진 인생이기에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열매가 맺히고 인내할 때 성숙되고 인내할 때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내가 소망인 이유는 그 소망 안에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하여 아무리 어려운 박해, 두려운 상황에 몰린다 할지라도 안식하며 또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온하고 기쁘고 안식을 누리는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호들갑 뜨는 것 아닙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인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 그 끝을 알기에 평안한 가운데에 우리는 즐기는 그 인내, 행복한 인내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또 한 발짝 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사명자의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